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3절, 우리 3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신교회 믿음의 길을 가다, 영신교회 믿음의 길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영신교회가 설립된 지 5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매년마다 이 설립 기념 예배 때마다 영신교회 이 이름을 말씀드립니다. 영신교회, 우리가 지금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영신교회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역사를 아시나요? 1971년 12월 10일 날 영등포와 신정 지역에 정통 신앙 노선의 교회를 세우기로 결심하고 목동 404-142번지인 한민수 집사 댁에서 김주옥 전도사를 모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한민수, 박두래, 나금주, 임술래, 김호자, 박봉현 씨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영신교회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신교회는 뭐예요? 영등포와 신정동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영등포와 신정동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51주년을 맞이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역사인 거죠. 영등포와 신정동에서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해야 될 사명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감격한 성도들이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붙잡아야 될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한국 교회를 섬기는 것도 사실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영등포와 신정동을 섬기는 교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신교회가 영등포와 신정동을 섬기는 교회, 그래서 이거 좀 해석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을 섬기는 교회. 예, 영신교회 이름의 뜻은 영등포와 신정동을 섬기는 교회지만 지역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부임을 하고, 여러분, 영등포와 신정동을 섬기는 교회구나라고 하는 이 역사를 알고 난 이후에 기도하면서 이 영신교회라고 하는 이름에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걸 뭘 추가했냐면, 한자로 길영을 신 합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교회, 믿음의 길을 가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영신교회라고 한다면 51주년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신교회는 영등포와 신정동을 섬기는 지역 섬기는 교회구나.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교회구나. 아멘이십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2주년 때도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이기 때문에요. 우리 다음 세대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것은 역사와 더불어서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을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보에 보시면 복음을 쉬지 않는 교회, 가치를 발견하고 행동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을 멈추지 않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 간의, 지역 간의 소통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 실천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딱 오면 계속해서 진행되면 좋겠지만, 제 욕심상 내년에도 하겠지만 잊어버리실까 봐 영신교회 이름의 뜻 두 가지를 옆 사람과 한번 복습해봐요. 시작. 영신교회는 말이야 하면서 시작. 다 하셨어요? 네. 영신교회의 첫 번째는 뭐죠? 시작. 영등포와 신정동을 섬기는 교회. 영등포와 신정동을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했죠? 지역을 섬기는 교회. 두 번째는요?
믿음을 걸어가는 교회. 혹 잘 모르시면 영신교회 영등포와 신정동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 주보 뒷면에 보시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라고 했어요. 아, 이거구나.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걸 모르실 때마다 주보 앞면을 또 보시면 제가 항상 여기 적어놨어요.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교회, 가치를 발견하고 행동하는 교회, 성장을 멈추지 않는 교회, 소통하는 교회.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저는 실제로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영신교회요. 그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영신교회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지역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러브박스로 하고 사랑 나눔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한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모든 교회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좀 더 열매가,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는 것,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는 그 좀 더 증거와 열매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지역의 주민들이 영신교회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영신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자부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의 자부심 말고요. 지역 주민들이 영신교회가 하는 예배와 영신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가슴 두근거리고,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자랑하고 영신교회가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 지역에 저 교회가 있어서 자부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비전을 잘 행하고 있는가 하는 점검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신교회는 영등포와 신정동 지역을 섬기는 교회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비전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야 돼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믿음의 선배님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운데는 여러분 7분 계셨던 그 교회를 개척하실 때의 그 자손들도 계세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또 흩어져서 한국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의 선배들의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비전을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경험되어지고 이루며 나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첫걸음을 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교회를 향하여 믿음에 대해서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걷게 되었던 믿음의 길을 살펴보면서 51주년을 맞이하는 영신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다 아멘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대하신다는 것, 이거 믿어지십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친구로 부르셨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친구로 여길 만한 그 믿음을 얻었을까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어떤 믿음이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친구로 여겼을까요? 믿음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이 질문에 답하면서 오늘 설립 5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그 메시지를 여러분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뭐라고요?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친구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자주 듣는 소리는 어떤 것입니까? 매일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듣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귓가에 혹 말씀이 아닌 사람의 소리와 다른 어떤 것이 말씀보다 더 큰 소리로 들린다면 여러분, 그것을 차단하셔야 됩니다. 오직 말씀에 귀 기울이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청각 능력, 이 영적인 청각 능력을 여러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려요. 근데 그것이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차단해야 돼요. 이렇게 바이러스 차단하듯이 차단해야 돼요. 버그 차단하듯이 차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먼저 떠나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직설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모든 것에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같은 말을 쓰는 동족과 풍습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 양육을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친척까지도 모두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짐을 싸서 떠나라는 말씀에 여러분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말이죠. 구체적인 지금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그 과정에 있는지도 말씀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라는 겁니다. 그 목적지가 사막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이 읽고 또 묵상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 하나님 본심 과연 뭘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막무가내 무책임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해서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떠나라고 하실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겁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가지의 말씀은 뭐냐면 떠나라는 것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로 여러분 핵심입니다.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2절과 3절인데요. 이것을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뭐예요? 떠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내가 한 팀이야, 너의 삶에 이런 일을 행할 사람은 바로 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복 주는 사람도 누구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뭐하라? 나를 신뢰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약속과 떠남을 이야기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주시겠다고 했던 복에 주목합니다.
내가 복을 줄 터이니 떠나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나를 신뢰하고 떠나라. 그러하면 복은 뭐예요? 따라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나를 신뢰하라. 이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나를 신뢰하라, 이 말씀, 이 음성이 우리 귓가에, 우리 심장에 들리고 울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1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것도 아니고 서신을 통해서 들은 것도 아니라 직접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도 직접 들린다고 한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아브라함 별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못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나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만 한다면 나도 떠날 수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떠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나를 신뢰하라, 떠나라,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될 때 지금 말입니다. 내일 말고 지금 즉시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의심하실까요? 내 마음은 하나님 직접 들려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지금은요, 하나님 음성이 아닌데 내가 지금 꿈꾸는 건 아닐까? 최근에 여러 가지 직장의 일들과 관계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헛것을 듣는 것은 아닐까? 계속해서 의심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녹음을 하고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상 되시는 예수님이 있고, 우리에게는 또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있고, 수세기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과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제에 대해서 배울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을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섬겨주셨던 분들, 지금까지 묵묵하게 교회를 지켜오고 믿음의 생활을 하셨던 믿음의 선배님들, 가까이 있는 2022년도, 2023년도 봉사자들,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봉사자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직분자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반대로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귀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곡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의무라고 하지 아니하고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나 방법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음성을 들었다, 용하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튜브도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말씀을 들려주셨고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 다음 질문이죠.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느냐?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겼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질문에 답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로 보십시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느냐 아느냐입니다. 정말 귀 기울여 들을 말씀이 있는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가입니다. 아브라함은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에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들려지는 말씀에 반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했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행동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요 좋습니다. 그리고 반응하고 행동하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좋은 기분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갈등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보다 말씀을 들은 후가 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내 안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왜요? 정말 가능할까? 또 다시 내가 그 말씀대로 행동했다고 한다면 시도했다가 상처 입는 것은 아닐까? 가다가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 뭐 그럴 거라면 처음부터 내가 반응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가는 길이 또 힘들 텐데, 이전보다 더 헌신하고 힘들 텐데,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갈등들과 질문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 좋으나 그 말씀에 반응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발목을 잡는 갈등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경험했던 이런 갈등 없었을까요? 의문 없었을까요? 정말 말씀대로 내가 떠나면 이루어질까? 이런 고민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반응입니다. 직접적으로 사라는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여성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를 공격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 더 안정적이시잖아요. 가자 할 때 잠시만요. 자녀는요. 잠시만 지금 형편에서는요.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군요. 사라는 여러분 남편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자기의 생활 주거지와 관계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는 말에 어떻게 해서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떠날 수 있었을까요? 남편에 대한 신뢰도 있었지만 사라에게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누구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아브라함을 매우 신뢰하였지만 단순하게 남편을 신뢰하고 따랐습니다가 아니라 남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사라 역시도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의 이와 같은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신뢰했던 부부 간의 신뢰, 성도 간의 신뢰, 이 신뢰가 회복되어지고
이 신뢰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서로 보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이 너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뢰해 주십시오. 성도들은 교회의 리더십을 신뢰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온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는 중에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힘을 함께 하여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작정하지 않으신 무명하신 분들 또 이름 없이 헌신해 주시고, 또 작정하신 분이 여러분 앞으로도 이후에 더 많은 분들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카톡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에도 앞으로도 2023년도에도 여러분, 영신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통해서 분명하게 2023년도 직분자 명단을 보셨습니다. 이들은 봉사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봉사자들을 여러분 신뢰해 주십시오. 간혹 가다가 이 봉사자들을 여러분이 돈을 주고 소비자와 같이 분들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관망만 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여러분, 봉사자들이 신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춤을 출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해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 함께 여러분이 동력도 해 주십시오. 봉사자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왜곡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이 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앞에서 보고 또 뒤에서 앉아 보니까 아까 유아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나와서 노래하니까 여러분 카메라를 다 듣고 녹화를 하더라고요. 이뻐 보이는 거지. 남기고 싶은 거지. 그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 이 자리에 있든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겨워하는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믿어 주십시오. 자녀들 역시도 부모님들을 신뢰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처럼 자랑 같지 않습니까? 아니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저 역시도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와의 생각의 차이가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어머니 잘 모르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지금 형편 이해 못 하시잖아요. 이렇게 제가 어머니와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왜요? 저 혼자 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돈도 벌고 있으니까 그렇게 장성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갈등을 겪은 거죠.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부모님의 보살핌과 돌봄이 있어서 지금까지 여기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51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렇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우리 부목사님들, 강도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교육자들로 인해서 또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끝끝내 참아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 때문에 또 지금도 어머니가 늘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이 이렇게 지지해 주셔서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 역시도 부모님에게 감사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 역시도 자녀들을 꼭 믿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세대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믿음의 세대보다 예수님을 잘 믿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더 많이 뛰어놀고 늘 기도하듯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 또 이 대한민국에 또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짜다는 사실을, 결론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세대는 다음 세대를 여러분 지지해 주시고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부모님들과 믿음의 세대를 신뢰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든든한 서로의 지원자가 되고 신뢰자가 되고 버팀목이 될 때, 사라가 아브라함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같이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직분자들과 리더십들과 믿음의 세대와 다음 세대와 부모와 자녀들이 이렇게 버팀목이 되고 지지자가 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청사진도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솔직하게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고민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계속해서 지워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폭풍치는 갈등을 극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도 주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흔들리고 갈등을 겪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간에 보여줘야 될 분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지역의 영신교회를 보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다, 이 말을 들으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26장 33절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말씀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로고가 있습니다. 로고를 보시면, 로고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습니다. 영신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점으로 되어져 있는데, 점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십자가가 진하게 되어 있고 옆에는 또 기대어 있죠. 실제로 이 로고를 디자인하고 심볼을 고민할 때 만들었던 의미는 뭐냐면, 이 점들은 다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이고, 우리 점들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자면 영등포와 신정동, 우리 교회는 또 저기 분당에 오시는 분도 있고요, 저기 멀리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저 서울의 은평구에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점으로 그곳에 다 계신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여러분, 그 점들을 하나님께서 멋진 붓으로 이렇게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심볼이에요. 멋지죠? 기도하면서 디자인했어요. 우리 교회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이거예요. 점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십자가 중심으로 모이고 점으로 흩어져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52주년 때도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